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을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에게 필요한 5가지라는 주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디모데 후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를 코앞에 둔 그런 감옥에서 쓴 마지막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때는 주후 66년에서 한 67년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요.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어 있었을 때입니다. 그가 갇혔던 곳은 이제 지하 감옥이죠. 마메르티누 감옥. 그곳은 아주 어둡고 지하 감옥이었기 때문에 또 냄새도 날 것이었고 또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이 사형수를 가두던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는 네로 황제가 이 로마의 황제이던 시기인데 이 네로 황제의 대규모 기독교 박해가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로마 대화재의 책임을 이 네로가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불태우고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던 그런 때였습니다. 바로 그런 박해 속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체포되어서 사형수를 가두던 감옥 안에 갇힌 채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제 자신이 더 이상 석방이 되지 못할 것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노년의 사도는 조용히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라는 것은 이 제단에 붓던 포도주를 제단에 부음으로써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포도주는 이제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이제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이 전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남긴 마지막 편지, 사도 바울의 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디모데 후서를 묵상할 때 정말 유언을 읽는 것처럼 구구절절히 정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묵상해야 할 그런 서신서인 것이죠.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그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인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53년에서 약 57년경에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머물 때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자신이 제일 믿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목회를 위임하고 떠난 것이죠. 이 디모데는 매우 성실하고 또 신실했지만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들을 보면 되게 좀 내성적이고 또 젊었고 또 잦은 병약함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에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위축도 되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절대로 쉬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목회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초대 교회들이 다 그랬습니다만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 교리들을 퍼뜨리고 있었고 또 도덕적인 타락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이 여신 아데미 여신 그 신전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매우 음란하고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매우 음란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에베소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참 그런 어려운 교회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 젊은 디모데가 바울의 위임을 받아서 바울을 대신하여 그 교회를 목회한다는 게 보통 큰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한 게 아니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 감옥 안에서도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사랑하는 제자에게 유언과 같은 그런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 저와 같은 우리 모든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애끓는 그런 유언과 같은 이 권면의 메시지, 이게 바로 디모데 후서인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이 디모데 후서의 이제 마지막 이제 부분인데 거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이 결론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5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5가지가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저 여러분들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바울의 이 마지막 순간에 정말 이 사형수로서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가장 중요한 이유, 빨리 와라 디모데야, 이거야. 보고 싶다, 이거였습니다. 외로웠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평생을 복음을 위해 헌신하다가 이제 홀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을 앞두고 있는 이 사형수 신세 사도 바울. 지금 그런 사도 바울에게 지금 필요했던 건 뭐였냐면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좋은 정말 마지막 순간에 꼭 함께 하고 싶은 그 사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에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 마지막 순간에 정말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여 이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그런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이 필요했던 것은 바로 함께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분들에게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친구가 필요한 거죠. 좋은 동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가버렸다. 가버렸다. 이 대만은요, 이 신약 성경에 3번 정도 이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 골로새서 4장 14절에 언급이 됩니다.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이때까지만 해도 대만은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동역자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누가와 함께 사도 바울을 도와 사역하던 아주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4절에도 데마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도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데마, 그렇죠? 나의 동역자 이렇게 불려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 데마는 초기에는 사도 바울의 아주 충실한 복음의 동역자였고 항상 함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결국 이 마지막 순간에는 바울을 떠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냥 떠난 게 아닙니다.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사람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초기 사역에서 이렇게 열심히 어디를 가나 사도 바울과 함께 했고 누구에게나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했던 이 데마가 중간에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배신자란 얘기예요. 왜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 이 하나님이 없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삶의 체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가치, 하나님 없는 세계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데마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결국은 자신의 안위와 세상의 안락함을 더 사랑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을 끝까지 못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길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끝까지 같이 갈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겠죠. 누구나 사도 바울의 이 길,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길,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길을 끝까지 함께 가는 게, 좋을 때는 다 같이 가요. 좋을 때는, 편안할 때는 뭐 누구든지 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고 시간이 가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나의 안위를 불편하게 만들기 시작하면서 뚝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님하고 좋을 때는 뭐 너무 좋았죠. 뭐 구름대같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쫓아다녔으니까 막 안전뱅이 일어나고 소경 눈 뜨고 막 오병여로 수천 명 먹이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걱정 없는 거 아니에요. 오병이어로 수천 명 먹이니까. 뭐 말씀 한마디로 풍랑 잠잠케 하니까 뭐 예수님만 함께하면 뭐 자연재해로 죽을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 마음의 중심에는 이분을 우리 임금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 가지고 막 수천 명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뚝뚝 떨어져 나가죠. 내가 죽을 거다. 내가 고난을 당할 거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나의 이름 때문에 세상에 미움을 받을 것이고 박해를 받을 것이고 모욕을 당할 것이다. 근데 그때 세상에 두려워서 나를 배신하면 나도 너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절대로 육체를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그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부터 그냥 뚝뚝뚝 떨어져 나가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사랑했던 12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은삼십령에 팔아버립니다. 대만은 이 복음의 동역자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고난의 동역자는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사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고난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 연애할 때도 절대로 좋은 봄에 만나가지고 봄에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한번 사계절을 지나보고 이 사람이 진짜 내 짝인지 아닌지를
선택하라고 그러잖아요. 좋을 때는 다 좋은 거예요.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안 좋을 때도 좋은 사람이 진짜 동역자, 진짜 친구지. 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정말 경주를 하듯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막 열심히 달려. 처음에는 많았어요. 사도 바울을 지지하는 제자들도 많았고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제자들, 아끼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막 달리고 이제 사형받기 딱 이제 며칠을 앞두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래서 결국은 남는 사람은 손에 꼽는 겁니다. 그 디모데를 지금 너무 원하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필요로 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렇게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기서 나를 버리고, 여기서 감정이 실려 있잖아요. 그놈은 나를 버린 놈이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거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파송받아 간 거예요. 사명을 위해 파송받아 간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 파송을 받아서 이렇게 막 선교지로 가는 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사도 바울은 보고 싶지만, 그러나 이분들은 함께 하는 동역자인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없더라 할지라도 이 그레스게와 디도는 지금 갈라디아와 달마디아에서 나와 함께 나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나의 동역자다 이거예요. 대마랑은 다른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누가만. 누가는 의사 누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야, 네가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누가, 마가, 디모데 이 사람들을 특별하게 의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마가는 아주 이 초대 교회 속에서 아주 흥미로운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사도 바울과 바나바 곁에서 사역을 시작했던 아주 젊은 일꾼이었어요. 이 마가도 데마와 같이 초기부터 사도 바울 곁에서 함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마가는요, 예루살렘의 이 오순절 다락방, 그 다락방이 마가의 부모님 소유였어요. 그러니까 부유한 그런 집의 자제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 마가는 사실은 로마식 이름이고요.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자, 이 요한이라고도 불리는 이 마가는 이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그런 청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에 동행을 하면서 복음을 위해 열정적으로 수고했던 젊은이였습니다. 아주 유능한 조력자였고 또 바나바에게는 귀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의 여정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데마처럼 마가가요 중대 포기를 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배 한 번 탔다가 배멀미 때문에 쓰러지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락방을 소유한 집의 아들이었으니까 항상 이렇게 편안하게 자던 사람이 이제 막 광야에서 잠을 자야 되나, 잠자리 불편해서 나는 못하겠다 이런 거예요. 음식이 나는 이건 뭐 안 맞아가지고 나는 못하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함께 1차 선교여행을 갔다가 중도에 포기를 하고는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기 집으로. 성경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뭐 우리가 그냥 추측하건대
이 선교의 위험, 뭐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싫은 소리 한 번도 안 듣고 자란 곱게 자란 귀공자 같은 마가가 뭐 한 번 사람들한테 욕 먹는 거 화들짝 놀라가지고 집으로 가겠, 나 집에 우리 엄마 보고 싶어 이렇게 된 거예요. 나 엄마 보고 싶어. 이 사건이 훗날 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의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39절 보면 바나바는 마가도 데리고 가고자 하고 바울은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피차 힘이 다투어 갈라서니 전 저 같아도 안 데려갔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넌 그냥 엄마 품에 좀 더 있어. 난 그럴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이 선교가 장난입니까? 예? 물리적인 전투와 영적인 전투와 근데 이 뭐 정말 예? 이 귀공자 데리고 다니느라고 잠자리 신경 써줘야지 먹는 거 신경 써줘야지 배멀미 할까 걱정하지 어떻게 선교를 해요? 너 그냥 집에 가 있어라 이거예요. 저 같아도 안 데려갔을 것 같아요. 근데 바나바는 그래도 자기 조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좀 데려가 보려고 자기 가족이니까 가족은 그럴 수 있죠. 가족이니까 이제 그렇게 데리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섭니다. 너는 너희 갈 길 가라.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그러고는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마게도냐로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떠나게 됩니다. 이 마가와 데마는 사실상 비슷한 유형의 사역자입니다. 복음이 좋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세상의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다 토해내버리고 살 길 찾아 그냥 돌아가는 그런 유형의 유약한 그런 사역자죠. 그런데 마가와 데마의 차이가 뭐냐면 마가는 그 실패를 통해서 겸손을 배웠어요. 겸손.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깨달았던 겁니다. 시간이 흐른 뒤 사도 바울은 마가의 이름을 다시 언급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이죠.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도 무난하니라. 그렇죠? 마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데마는 이땐 같이 있었다가 나중에는 바울을 버리고 도망간 거고. 자, 마가가 다시 바울의 동역자로 회복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고난의 현장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동역자로 다시 복귀가 된 겁니다.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 함께 동역을 하면서 아주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이 동역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사람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렇다 해서 막 아무나 데리고 선교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헤어질지언정 마가 같은 애를 데리고는 못 가겠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마가를 훈련시키셨고 그래서 회복하게 하셔서 결국은 다시 사도 바울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마가는 이 초대 교부 파피아스의 기록에 따르면 훗날 사도 베드로의 통역자가 되었고요. 이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기억나는 대로 정확하게 기록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4개의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약 60년에서 65년경에 기록된 복음서이고요. 특별히 마태와 누가는 이 마가복음의 이 기록을 토대로 자신들의 복음서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이 4개의 복음서 가운데서도 가장 맏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 어떻게 보면 기초가 되었던 그런 복음서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가를 그 유약했던 마가를 사도 바울도 쓰지 않겠다 그랬던 그 마가를 이렇게 귀한 복음서의 증언자로
사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가는 낙오자에서 동역자로, 실패자에서 회복된 사명자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저는 그 핵심 비결이 어디 있나 보면요, 이 겸손에 있다고 봐요. 겸손.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겸손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도 하나였어요.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조금만 자기를 힘들게 하면 떠납니다. 이 겸손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면 떠나요. 내가 힘들면 그만둬버려요. 겸손입니다. 겸손. 이 마가는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아주 엄격한 어떻게 보면 고별을 통해서 겸손을 배웠고,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유익한 사역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해 함께 수고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병사라 할지라도 혼자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병사는 없습니다. 이 사역의 길은요, 참 고된 길이고 또 외로운 길이고 고독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길은 이게 참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필요하고요, 함께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고 함께 먹고 함께 놀 수 있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 곁에도 많지는 않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막 달려가 보고, 그러니까 좀 이제 누가 남았나 그랬더니 누가만 남아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을 가질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을 가질 수 있을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고,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있었고,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죠.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제자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고,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키워야 돼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키워야 됩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고난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명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고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키워야 돼요. 함께 사역을 나누고 이걸 제자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때로는 마가처럼 너 가, 이런 시간들도 필요한 거고, 그러면서 훈련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진짜 나와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는 나의 친구요, 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같이 놀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운명이 달린, 그러나 이 세상이 나의 목을 베어서라도 가로막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명이기 때문에, 장난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데리고 아무하고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내 옆에서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에게 필요한 거죠.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 두 번째,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에게 필요한 것, 겉옷이 필요합니다. 겉옷. 저 오늘 겉옷 안 입고 왔잖아요. 겉옷이 필요합니다. 겉옷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이제 곧 겨울이 올 것이기 때문에. 21절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왜 그런지 아세요? 나 겉옷이 필요해. 너무 추워 나 여기. 나 너무 여기 추워서 나 사형당하기 전에 감기 걸려 죽을 것 같아. 여기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에게 필요한 것,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목회는 뭐를 한다? 목회는 체력으로 한다. 목회는 체력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요, 체력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이 고된 길을, 십자가를 지려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이 겨울을 날 수 있는 겉옷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정서적인 필요가 있죠. 그래서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토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고 상의할 수 있고 웃고 울 수 있는 정서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건강, 육체적인 건강, 정서적인 건강과 함께 이 육체적인 건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병사가 싸워야 되는데 맨날 감기 걸려가지고 콜록콜록콜록거리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 안에 지금 담임 목사인데 막 일주일마다 감기에 걸려가지고 콜록콜록 설교할 때 콜록 한 번 하고 설교 한 번 하고 콜록, 어떡하겠어요? 또는 막 정서적으로 막 우울증에 시달려가지고 밝고 빛나는 얼굴로 나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막 우울이 찌들러가지고 막 오만상을 찌푸리고 설교를 하면 여러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 안의 진리 교회를 위해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정서와 저의 건강이라 생각해요. 저는 그 안의 진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라고 생각해요. 제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이 여러분들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는 정육점의 돼지고기, 소고기다. 풍성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제물로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잡아먹을 수 있는 제물이 된, 저는 딱 제 자아상이 그거거든요. 정육점에 들어가는 돼지고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뜯어먹을 수 있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가 돼지가 돼야죠. 제가 기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기름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 시간 선포합니다. 그 안에 즐겨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저예요. 저는 제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휴가 가는 거 성도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걸 알지만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정서가 살아야 되고 제 건강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도 대언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 관리는 이건 사명입니다. 이 건강 관리가 사명이에요. 이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건강 관리 우리 모두 다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감기도 걸리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비타민 C 잘 드시고, 비타민 C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비타민 C 하루에 꼭 식사하시고마다, 저는 3,000ml씩 먹거든요.
총 9,000ml 먹어요. 비타민. 저는 제가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감기가 얼씬도 못하게. 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정기 검진, 저도 지금 건강 검진 하는 지가 지금 3년이 넘어가지고 빨리 해야 되는데 했다 바쁘니까 취소하고 했다 취소하고 했다 취소하고 지금 몇 번을 취소했는지 몰라요. 건강 검진도 자주 하시고 운동하시고 운동. 저도 하여튼 최대한 시간을 내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제가 자전거를 타려고 하는데 운동도 우리가 하고 내 몸과 정서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군인들 보세요. 다 하나같이 잘 먹고 잘 뛰고 이게 군인들 다 이렇잖아요. 체격 건강하지 않으면 이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이 고된 전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 주무셔야 돼요. 잘 주무셔야 돼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규칙적인 습관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웬만하면 한 10시, 11시 전에는 무조건 침대. 저는 밥을 먹으면 그냥 졸음이 와가지고요. 점심 식사 먹고도 한 20분만이라도 꼭 누워 있어야 돼요. 잠이 와서. 비타민 먹고 딱 자고 나면 아주 그냥 상쾌해져요. 그리고 또 오후를 쫙 끌고 가고 또 저녁 먹고 또 비타민 먹으면 해롱해롱 거려요. 막 가족들끼리 막 대화하는데 저는 거의 눈이 다 풀려가지고 그럼 이제 저는 들어가서 자는 거죠. 그리고 한 4시 반에 일어나고 그리고 또 하루 쫙 시작하고 휴가를 꼭 지키십시오. 여러분 휴가를 안 가는 건 자랑이 아니에요. 쉬어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이 오죽하면 하나님이 쉬셨겠어요. 하나님이 쉼이 필요해서 쉰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끔씩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은 자기는 안식년을 한 번도 안 했대. 40년 사역하면서 자기는 한 번도 안 쉬었대요.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건강 관리, 이거는 사명이고 사역이다. 세 번째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자, 4장 13절에 보면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자, 겉옷과 세 번째 필요한 게 뭐예요? 책 가져. 나 책 필요해. 나 책 읽어야 돼. 감옥 안에서. 아니요. 이제 곧 사형 당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책을 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책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좋은 병사는. 그리스도의 병사는요, 그냥 막 열심으로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지성의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지성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성이 필요합니다. 책을 읽지 않고 지성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지식의 시대가 아니에요. 지식은요, 이제는 사람의 이 손을 이제는 넘어갔어요. 이제 지식은 이제는 이 AI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지식의 싸움은 넘어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지식 가지고 우리는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지식을 활용을 하려면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사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은요, 그냥 저절로 키워지는 게 아니에요. 독서를 통해서 키워지는 겁니다. 생각의 힘은. 그러니까 책을 읽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지식은 그냥 인터넷에 뚜룩 치면 지식이 그냥 차고 넘쳐요. 뭐 어떤 지식이든 다 할 수 있고 다 가질 수 있어요. 평등해요. 이제 지식의 평등화. 인터넷만 있으면 지식은 다 평등합니다. 누구에게나. 이제 대학 갈 필요도 없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뭐의 싸움인가? 그 지식을 통합할 수 있는 것. 지식을 섞어가지고 나만의 독창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지식의 활용자가 필요한 시대인 거예요. 그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생각의 깊이, 사고력, 생각의 힘,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 이 지식과 저 지식을 딱 합쳐가지고 놀라운 길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분야도 막 다 이 분야와 이 분야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분야가 딱 접목이 되면서 놀라운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샌프란시스코의 그런 어떤 그런 실리콘밸리나 이런 뭐 AI 이런 그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막 다 엔지니어나 막 컴퓨터 공부한 사람들과 저 천만 원 인문학 공부한 사람들. 세인 존스 유니버시티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4년 내내 인문학 책만 읽어요. 인문학 책. 4년 내내 책만 읽어요. 지식 얻으려고 책 읽는 거 아니거든요. 사고의 깊이를 깊게 만드는 그 계곡처럼 깊이. 그리고 그 많은 그런 어떤 사고력을 통해 이 사고 자체가 유연하게 되는 거예요. 외골수가 아니라 넓은 사고력을 가져가지고 막 정치학과 물리학이 합쳐지고 예를 들면 철학과 뭐 이런 게 막 제가 아직 사고의 깊이가 얕아가지고 안 나오네. 되고 그러면서 놀라운 새 길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인재가 필요한 겁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고의 깊이가 깊어야 묵상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요, 지적인 무기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 쓴 서신서들 보세요. 로마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보세요. 이 깊이가요, 보통 깊이가 아니죠. 마틴 루터가 이제 마틴 루터도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또 감금 생활도 많이 했죠. 그 보름스 회의를 가잖아요. 비텐베르크에서 그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나서 이제 결국 소환이 되죠. 보름스 회의로. 그래서 황제들과 여러 재판관들 앞에서 이제 이 마틴 루터의 그와 같은 주장을, 종교 개혁적인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받았는데 그때 이제 마틴 루터가 거부를 하죠. 나는 내 양심에 반하는 것을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것을 거부하죠. 그리고 이제 도망가는데 그때 이제 이 마틴 루터의 아주 그 후견자가 있어요. 그 제후가 있는데 아주 후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몰래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마틴 루터를 납치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게 분명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마틴 루터를 납치를 해가지고요. 자기 소유의 성이 있어요.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독일 갔을 때 갔다 왔는데 그때 마틴 루터가 그 바르트부르크 천의 요새예요. 지금 가도 요새예요. 근데 그 당시는 뭐 말할 것도 누구도 알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천의 요새 바르트부르크 성에 딱 가둬 놓고 거기서 이제 피신 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뭐 감옥 아닌 감옥인 거죠. 그때 이 마틴 루터가 그때 머물렀던 방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고요. 거기서 이제 성경 이제 이 라틴어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죠. 이 종교 개혁이요 번역 작업과 함께 진행이 되거든요. 라틴어로 그 당시 성경이 써 있으니까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틴 루터가 제일 먼저 한 게
이 라틴어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 일을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하는데 그 마틴 루터가 썼던 책상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앉아보고 싶었는데 못 앉게 해가지고 쳐다만 봤어요. 자기 친구 스팔라틴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씁니다. 나는 여전히 책을 사랑한다. 책이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다. 바르트부르크에 감금되어 있을 때 자기 친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또 이런 편지도 보냈어요. 부디 성경과 어거스틴의 저작들을 보내주게. 또한 잉크와 펜을 잊지 말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요, 항상 성경책과 노트와 필기도를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항상 적고 읽고 또 펴보고, 이게 그냥 우리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의 삶의 습관이 되고 패턴이 되죠. 여기 진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이에요. 쓰세요, 빨리. 이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주일 설교 때, 주일 예배 때, 우리 금요일 예배 때도요,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적느라고 막 정신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노트를 갖고 다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펴서 나눌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적을 수 있는 이런 지성의 사람이 돼서 우리의 생각의 폭과 너비와 깊이를 끊임없이 넓혀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게 루터의 모습이었고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번째, 14절부터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네, 주의하라, 경계하라. 구리장색, 구리장색. 이제 이 구리 세공업자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나한테 큰 해를 입혔는지 모르는데 어떤 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엄청나게 고생하신 것 같아요.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 때문에. 그러면서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거는 지금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다. 가만히 안 내버려 두실 거다. 그러니까 너도 그를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심해서 대하라. 아주 그냥 혼쭐이 나신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이 사람 때문에.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전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의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멀리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안전한 사람인 것은 아니에요. 바울은 사람을 사랑했지만 또 사람을 필요로 했지만 그러나 동시에 분별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알렉산더가 엄청나게 위험한 사람이니까 조심해 경고하고 있죠. 사랑은 무분별한 게 아니에요. 사랑 속에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경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한 손에는 흙을, 또 다른 한 손에는 뭐를 쥐게 했어요? 칼을 쥐게 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사명을 끊임없이 방해하니까, 공격하니까, 심지어 죽이려고 하니까 한 손에는 흙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일하면서 경계하게 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진리의 가르침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설교를 듣고 우리의 복음을 듣고 우리의 가르침을 듣고 우리의 외침을 듣고 그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쩌면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있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검은 가르고 찌르고 쪼개는 무기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자들은 이를 갈고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을 경계를 할 필요가 있는데, 경계할 사람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강력한 거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냐가 그 사람을 주의해야 할 사람인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대한 사람의 반응은요, 숨길 수 없는 그 사람의 마음 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성령의 검을 딱 찌를 때 나타나는 반응은 이건 숨길 수 없는 그 사람의 마음 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 말을 힘이 대적했다. 그러니까 주의해라. 엄청나게 나에게 해를 끼쳤다. 이런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마음 관리를 잘하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줬어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이게 마음 관리는 최고입니다. 이게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변명할 때에, 여기서 변명할 때라는 것은 이제 재판 중에 이제 변호할 때입니다. 자기가 변호를 할 때에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갔다. 그러니까 변호를 할 때는 내 입장에서 함께 나를 위해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들도 필요할 수 있을 것이고, 나의 어떻게 보면 변론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있어야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변호를 하려고 그러니까 나와 함께 했던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떠나버렸다. 괜히 연루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재판받으러 갈 때 다 도망갔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 버렸잖아요. 괜히 어설프게 재판에 연루됐다가 나까지 어떻게 될까, 위험할까, 그러니까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야,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들을 허물하지 말아라. 이해가 된다. 이러요.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근데 이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이유, 오히려 이해를 해주는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걔가 어떻게 나를 버리고 도망갈 수가 있어? 어떻게 나를 위해서 변호해주지 않고 입을 딱 씻을 수가 있어? 그때 말 한마디만 해줬어도 내가 이런 억울한 누명은 쓰지 않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원한이 치밀어 오를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버려 둬라.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아라.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올 수 있었을까? 17절에 그 비밀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정말 그 형들이 정말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보디발의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얼마나 미웠을까요? 예? 얼마나 이를 빡빡 갈았을까요? 아마 원수를 갚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오니까 막 형들 골탕 먹이잖아요. 뺑뺑이 돌 갔다 와라, 데리고 와라. 너 이거 훔쳐갔지. 자기가 몰래 집어넣고. 이게 일종의 소심한 복수라고 저는 봐요. 요셉의 마음을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막 그러면서 골탕을 먹이면서도 그러면서도 막 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었고 막 이런 정말 그런 요셉의 아주 복잡한 심경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읽을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그 앞에서 펑펑 울면서 내가 당신이 팔아버린 요셉입니다. 이리 오시오. 그래서 막 끼어안고 부둥켜 안고 울잖아요. 그때 이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이 막 이제 우린 죽었다. 이제 우린 죽었다. 그러면서 막 이제 우리가 이 애굽의 총리가 된 내 동생 얘가 총리가 될 줄을 누가 알았어? 그러면서 막 얼마나 벌벌 떨었겠어요. 근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형들이요. 하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내신 것이지 절대로 아무 염려도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허물을 돌리지 마십시오. 이건 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화를 복으로 바꾸사 전화 위복으로 바꾸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으니 편안하게 아버지 모시고 와서 이제 내가 고센 땅도 줄 테니까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삽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삶의 가시, 이게 사람이요, 이게 이렇게 가시도 친 눈빛, 가시도 친 말, 가시도 친 행동을 하는 이유가요, 이 마음에 가시가 많아서 그래요. 가시. 내 속엔 내가 너무나 가시나무새 노래 갑자기 유행가가 나올 뻔했네. 가시. 가시가 많으니까 모든 게 가시도 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뭐냐면요, 이 가시가요, 이게 내 안에서 소화가 돼야 돼요. 소화가 되면 내가 처음 변호할 때 나와 함께 한 적 하나도 없이 다 나를 버렸지만 관둬라. 그 사람들 허물 돌리지 말아라. 다 괜찮다. 다 그럴 수 있다. 사람이니까. 이해를 해주고 아량을 베풀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 안에 얼마나 많은 가시가 있었겠어요. 근데 그 가시가 다 녹여지고 소화가 됐어요. 그 소화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소화제예요.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고 해소되지 않은 소화제, 해소되지 않은 가시를 소화시키는 소화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다 소화가 돼요. 이 신비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삶의 상처와 가시가 있다면 그거 해결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힐 거예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같이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찌르는데 누가 같이 있어요? 찌르는데. 이 해결이 돼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시들이. 근데 그 가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은요,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태희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30년 묵은 가시들이요 다 녹아져 버립니다. 요셉이 보여준 용서는요, 이것은 사람이 학습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용서해야 되는 줄을 다 알죠. 근데 그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초인적인 용서였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줬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토로하고 가시를 내가 품고 있지 말고 내 안에 자꾸 가시가 생기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막 대만은 다 버리고 가고 막 마가도 막 중간에 이루고 그러고 막 알렉산더 막 해 입히고 속이 망신차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마음이 항상 평안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허물 돌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다. 이럴 수 있는 게 뭐예요? 영성이에요, 영성 이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니까 17절의 말씀 그대로. 주께서 항상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니까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를 그렇게 대적해도 갈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고 정말 변호할 때 나를 다 버리고 아무도 없어도 그 사람에게 허물 돌리고 싶지 않고 왜요? 내 곁에 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니까 힘을 빼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가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더 여유 있고 넉넉해지고. 그러니까 이 정말 마지막 순간, 이 사도 바울이 이 감옥 안에서 보내고 있는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사도 바울의 이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너그럽고 여유가 있고 넓은지 모르겠어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감옥을 경험하게 되면 마음이 좁아지고 강팍해지고 가시들이 올라오는데 사도 바울은 심지어 사형을 앞두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전혀 그런 모습들이 없죠. 그 힘은 하나입니다. 내 곁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힘을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영성입니다. 영성. 그 영성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큐티예요. 큐티. 큐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모든 가시를 녹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의 힘을 받아서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큐티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의 영성을 관리하셔야 돼요. 영성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누려야 돼요. 모든 것을 토해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또 토해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만 들어보세요. 이 얼마나 달콤하고 힘이 있는 말씀인지. 모든 것을 녹이고 모든 것을 부러뜨리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여유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제 마음이 힘들 때마다 저는 다른 거 안 합니다. 그냥 주님의 음성만 들어요. 그럼 다 괜찮아져요. 다 괜찮아집니다. 이게 모든 관리를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사람, 또 뭐예요? 건강, 지성, 안전, 이걸 다 영성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열매들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하고 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리, 우리가 존경하는 존 웨슬리가 임종 직전에 남긴 말입니다.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임종 직전에 한 말이에요. 이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다. 이거예요. 이걸 제자에게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동일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남기고 있는 유언의 결국 결론,
내 곁에 서서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고 사자의 입에서도 건져냄을 받을 수 있었다. 모든 필요, 우리의 모든 필요는 주님의 음성 한마디로 다 채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사람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모든 게 다 없어도 내 곁에 계신 주님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